주를 가까이 하려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이 돌베개 대고산 가슴이라 구레오소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의 눈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요. 돌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리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의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요. 돌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리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본래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지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고 세상으로 기울며 세상의 사적한 것에 끌리는 사람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당한 시련, 내가 당한 어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많은 재난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으며 또 오늘도 내가 직접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저 먼 약속을 바라보며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많은 고통 중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으며 막연히 알 수 없는 길을 홀로 가고 있을 때 주께서 그를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보여주셔서 주의 얼굴을 뵈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하늘의 사다리를 보는 것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궁극과 우리의 마지막 승리와 우리의 마지막 갈 길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시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드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새로 나온 분들이 많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맞아주시고 새롭게 열심을 내는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손을 붙드시사 주를 가까이 대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 하나하나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 앞에 성실하며 진실하며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사람들 되고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따라 주 안에 바로 서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굶주린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아름답게 결과를 맺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육간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시험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혹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 위로를 더하시고 내일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거룩하신 뜻을 앞세우며 주 안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2장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부터 13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하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적동케 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소.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제가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주에게 비펴노라.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지. 사단이 그에게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라를 하더라. 욥이 가운데 앉아서 기와 장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대로 자기의 순전을 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에 이르되 내 말이 어리석은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을 입술로 곰든지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지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조소로부터 이르렀으니 그 드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lat과 나아바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왔으며 상약하여 오더니 눈에 들어 몸에 의비인 줄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절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뒷글을 날리며 자기 머리를 일찍하고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은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욥이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소위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때때로 이렇게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부터 오고 가정으로부터 오고 건강으로부터 오고 자녀로부터 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래 없었던 것이요 또 언젠가는 떠납니다. 어차피 내가 떠날 때 이거 다 떠나는 것이옵시다.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커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섭섭해서 울고 불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구나 아이들이 군대 나가든가 뭐 하게 되면은 섭섭해서 우는 그런 어머니들을 봅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냉정해야 됩니다. 자녀란 본래 내게 있던 게 아닙니다. 본래 없던 것이 주의 은혜로 있었고 또 이제 어느 시간에는 또 떠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본래성과 또 그 종말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요 장차도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과 나 자신의 존재와 본질과는 늘 좀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나를 맞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질은 있다 없는 것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말하면은 도사가 되어야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생각이 필요해요. 너무 그 물질에다가
온통 마음을 두고 그거 만져보고 쓸어보고 저금 통장 만져보고 뭐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행복 정도는 아주 수준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이요. 그건 정말 한심한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가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무슨 보석을 간다든가 뭐 그걸 가지고 너무 그 조각으로 만지고 그런다마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가끔 은행에 가게 됩니다. 작은 돈도 다 은행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좀 돈을 찾으러 갈 때가 있는데 나 갈 때마다 저는 사실은 내 볼일을 다 보고도 한참씩 서서 좀 구경을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은행에서 이제 거기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 방에 저기 있어요. 저쪽에 큰 문을 열어놓는데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 꼭 그저 한약방에 있는 그 약방 그 약재 서랍 같은 그런 서랍이 쭉 있더만요. 근데 그거를 자기 번호가 있어가지고 가서 하나를 열어가지고 그 서랍째 빼가지고 와서 요만한 꼭 유리로만 만들어 놓은 공중전화통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그고 그 안에서 그 보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갖다가 보관해 놓고 몇 개 보고 이렇게 보고 꺼내서 보고 이렇게 보고 꺼내서 보고 목걸이도 뭐 걸어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돈을 집어넣고 갖다가 잠그고 그리고 또 나와요. 나올 때 희죽하면서 나오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렇게 없어라는 얘기가 도대체 저거 있으나 마나. 그거 이제 얼마에 한 번씩 와서 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여기 있다 그래요. 하긴 뭐 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백화점에 가서 저거 보고 저기 있다 생각하고 말지까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거 별거 아닌데 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게 바로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뭐 있는 게 그래서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인간은 모든 내 소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생명 외의 모든 것들, 그것은 가치를 그렇게 너무 크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과 나와 생명을 막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만 자녀와 나와 생명을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 하나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위한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 되지도 않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내가 할 본분만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화초가 있습니다만 화초 내가 이거 마음대로 키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빛도 보이게 해주고 내가 할 일 다 하고는 기다려야죠. 자라다 시들면 시드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를 왜 당하느냐?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자기의 소유물들을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그때 가서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그동안에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끝. 거기서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본래가 그랬다. 본래가 내 것이 아니었고 또 장차도 내 것이 아니다. 조금 먼저 내 손에서 없어진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100세에 얻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될 때 글쎄 그 짐작하는 대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걸 못 보셨지만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요. 늦게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예? 뭐 50에 60에 이렇게 아들을 얻었거든요. 절대 때리지 못한답니다. 너무 귀해서요. 이 젊은 부모들이 제거 하면 때리지.
나이 많은 부모들은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냥 애기 주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100세에 얻은 아들 그 하나님 말이에요. 오죽했겠습니까?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거 들여다보느라고 정신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 보세요. 그 아들 바쳐라 그런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먼저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바치려고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 양, 짐을 불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물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철학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감사할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anytime, anywhere 어디든지 좋아.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당신이 주신 거 당신이 가져갑니다. 그동안에 내가 누린 것만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 소유와 나 자신과를 아이덴티파이해서 동일시해가지고 아주 저게 아니면 나는 죽는다. 부자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 건강하지 못할 바에는 죽는다. 명예롭지 못할 바에는 나는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모독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만큼 지금 됐죠. 가정도 잃었지요. 자녀도 잃었지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칭찬하는 거 보세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어요. 너 사탄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욕을 좀 봐라. 저렇게 어려우면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저렇게 내려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참 저 욥은 순전하다. 하나님이 지금 만족해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사탄이 또 말을 합니다. 그게 아직도 자기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긴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지요? 나쁜 말이지만 남의 죽음이 내 감기만 한가? 어때요? 남 죽었다고 슬퍼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도 역시 내 몸에 감기만 못하다 이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얘기지만은 일리는 있어요. 결국은 나 자신, 그것도 내 건강. 이 건강이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건강이 제일 결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저 사람 저러고 있습니다. 그걸 내려치면은 저도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이죠. 여기 한 번 더 양보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받길 바라요. 죽으면서도 어떤 죽음에 가까운 그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욥을 만나고 싶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허락을 합니다. 단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생명만 말고 그 외에는 네가 어떻게든지 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탄에게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아주 어려운 고통을 가합니다. 그것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창기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 여러분 고통 중에도요. 이 말초신경이 있는 이 피부에 닿는 고통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게 있지만 의사 말에 의하면 암이 그저 모든 병에 무슨
그 암은 눈에도 있고 목에도 있고 뭐 간에도 있고 심장 어디든지 암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암 중에 제일 어려우고 고통스러운 게 피부암이랍니다. 이것은 말소신경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간암 같은 것은 이 간은 말이 없는 부분이라서 뭐 3분의 2가 썩어나가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래서 피곤하기만 하지. 그런데 비해서 이 피부암은요, 말초신경을 그대로 다치니까 그렇게 아프고 괴롭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왓장으로 긁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가렵다는 것이요. 쑤시고 가려워요. 이 가려운 거 참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가려운 거 한번 지켜보셨어요? 사람 미치는 겁니다, 그거요. 저는 그 무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봤는데, 그것도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펄펄 뜁니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가려워요. 온몸에 장기가 나서 가려워요. 보니까 기왓장으로 긁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렵다는 걸 알아요. 쑤시고, 아프고, 가렵고, 기왓장으로 긁고, 그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뒹구는 거라. 이런 형편이 됐어요. 자, 너무 온 몸이 뭐 그냥 장기가 나.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그 마누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남편이 지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이 형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요 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나가버려요.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위로자가 됐으면 참 좋으련만 그까지 좀 옆에 하나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됐어요. 예? 이 사람이 10남매를 낳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시원치 않다요. 아무튼 일본 가버렸어요. 얼마나 얼마나 저주받은 모습이기에 그가 이렇게 이걸 감당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도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자, 이제 그는 홀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육체적 고통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정신적인, 철학적인, 영적인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예, 보세요. 그러니까 그죠 자녀다, 물질이다, 혹은 아내다 여기까지죠. 이거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아직도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이에요. 이런 정도는 정말 어려운 고통은 그 다음부터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지만은 여기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너무 참남해서 보니까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띠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자를 그와 함께 앉았으나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7일 치자를 옆에 앉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할 말이 없는 바로 이 시간에 오히려 여분 조욱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합니다. 말할 때 위로받지 못해요. 인간의 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요새 몸으로 말한다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건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만 현대인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말한다 이거예요.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쭉 전개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몸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전화에다 대고 말하기보다는 옆에 가서 앉아있는 게 좋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좋아요. 오히려 안 할 때가 더 좋아요.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말하지 않는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정 어려운 일 당하는 분에게 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말하지 마세요. 여리저리 생각을 굴리지 마세요. 그 자체가 욕입니다. 아무래도 이랬는가 봐, 아무래도 저랬는가 봐. 늘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설도로 말을 돌리는데 그 말이 얼마나 큰 욕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이 세 친구가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진정한 친구요, 또 그만큼 위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 말을 하기로 들면 생각이 많거든요. 예, 여기 이제 뒤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저주를 내리겠느냐. 참 이거 사람 미친 거예요. 응? 그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잘 생각해봐라. 이러고 지금 자꾸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다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없는 이 친구의 행동이 여기까지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유를 따지고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까닭 없이 아주 높은 차원에서 저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까닭을 다 알겠어요? 까닭이 있거나 말거나 문제가 아니죠. 어차피 은혜로 사는 거니까. 설사 여기 죄인이라고 합시다. 뭐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고난 중에서 오히려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며 까닭을 넘어서서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절대적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기 원해요. 행복의 근본은 감사와 감격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서 감사하고 모든 경우에서 감격하고 그것이 삶의 활기요 생명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